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주어 거기 계실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을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엄청 내렸는데요. 비 피해는 없으세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환경과 주변과 또 많은 여건들에 의해서 엄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또 우리 스스로가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 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내일이 광복 77주년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가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제의 압박을 받게 된 것은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냥 당리당략을 추구하고 막 그냥 정파 싸움을 하고 또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랬노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또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데다가 이 세계적으로 막 그냥 정세가 바쁘게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리당략에 빠져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나라를 비하시키고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을 일본 사관이라고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움만 하고 제대로 정사를 돌보지 않고 쇄국 정책을 써서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게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풀게 만들었어요. 그게 일본 사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도 마치 나태한 것처럼 게으른 것처럼 막 그냥 비하시키는 것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지금도 어느 나라 치고 서로가 여야가 싸우지 않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가 싸우면서 긴장관계를 가지면서 잘못한 걸 바로잡고 이래가면서 정치를 잡은 사람들은 잘못되었을 때 야당이 통제를 해주고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또 이 야당에서 새로운 방안이라든지 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다음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나라가 발전을 이루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나라만
그렇게 서로 정치적으로 싸우는 바람에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다는 식으로 보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그 자존감도 떨어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과연 이렇게 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잘못이냐, 또 이래가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광복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광복을 이룬 이후에 우리나라가 6.25도 겪어오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오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가의 그 모든 대소사를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섭리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을 해서 사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들이 우리의 운명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는 건 개척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도전하고 이래가면서 아주 그 도전적으로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운명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대로 사는 거야. 운명은 어떻게 거스릴 수가 없어. 그래가면서 이제 내 팔자소관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는 그 운명에 순응하면서 맞춰가면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모압 땅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유대인으로서 이 모압으로 이사 온 가족이 있었는데 그게 나오미 가족이에요. 근데 혼인 신청이 들어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그만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 주머니도 돌아가시고, 갑자기 그 집안에 자기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동서 그리고 자기까지 그렇게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런 불행하게 생각하는 여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룻에게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이제 친정으로 돌아갈란다.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친정으로 가거라. 자기 동서는 울면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억지로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 것이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이 있으면 나도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묻히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 것 빼고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유대인 가족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혼자가 되고 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자기가 돌아가지 않아요. 이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따라갑니다. 자, 이 여인의 그 기구한 삶이 운명일까요? 자기의 선택일까요?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룻과 비슷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놓으신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 인생에 아름다운 작곡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작곡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인생을 노래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죽을 거야. 하나님은 간곡하게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니, 아담이 죽을 걸 뻔히 아시면서 왜 아담이 선악과에 손을 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먹으면 안 돼. 너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리고 말리셨어도 될 것을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게 될 것이야, 넌 죽을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까지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아담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그대로 살게 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프로그램을 짜놓듯이 그렇게 쫙 짜놓으셔가지고 언제 태어났으니까 언제 무슨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이고 언제 직장에 다니게 될 것이고 언제 죽을 것이고 인생의 프로그램을 다 짜놓으셨다고 하면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한테 심판하시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해 놓으셨어요.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대로를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의 책임에 우리의 선택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작곡해 놓으신 내 인생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룻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룻도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몫이에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선택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효를 타고 있던 중에 자기 남편의 유력한 가문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여기서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야 이거 우연인가 봐, 우리는 우연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바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한 후에 이 룻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오벳이 바로 2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돼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 인생이 운명이다, 운명대로 사는 거다, 아니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 기왕에 다 정해놓으신 거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따라서 사는 거다, 아니면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작곡해 놓으신 그 작곡을 누가 노래하는 거다? 내 인생을 내가 노래하는 거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엉망진창으로 내 인생을 노래해버리면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지만 그 작곡자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뜻을 가지시고 아주 섬세하게 우리의 인생을 작곡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인생을 연주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도 될 수 있고 불행한 인생도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인생도 될 수 있고 추한 인생도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나오미는 유대 여인이에요. 남편을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도 두었어요.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듦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도 죽었어요. 자녀들도 죽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며느리들 보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 나섭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려고 다 나왔어요. 그때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래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귀염둥이 또 기쁨 그런 뜻이거든요. 참 좋은 의미죠. 근데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그런 말이에요. 고통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쁨이었어. 내가 귀염둥이였어. 내 남편에게 귀염둥이였어.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은 고통이야. 내 인생은 써.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왜냐?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 원인을 대지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거든요.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이 누구 때문에 망가졌다고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망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내 팔자라는 거예요. 내 팔자 소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 머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지 못하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잘못된 인생이라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죠.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행자가 무슨 행자냐면 다행행자예요. 다행행. 다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몰려와. 그런데 그 여러 가지 1000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몇 가지가 다행스럽게도 어렵질 않아. 몇 가지가 다행스럽게도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몇 가지 다행스러운 거, 그 다행스러운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10,000가지 복 있잖아요. 우리는 만복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10,000가지 복이 다 채워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10,000가지 복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우리는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그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거든요. 그런데 그 10,000가지 채워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많은 채워진 것들을 잊어버리고 불행해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고 슬퍼할 조건 속에서도 몇 가지 채워진 것들, 다행스러운 것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도, 건강도, 인맥도, 실력도, 사회성도, 부부관계도, 인간관계도 완벽해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잘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행복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잘못됐어요. 혹시라도 사람관계가 잘못됐다든지 내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무슨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든지 물질이 좀 모자란다든지,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TV에 보니까 그 전원주라고 하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젊었을 때 주인공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대. 젊었을 때부터 맨날 행주치마 두르고서 그냥 그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공 했던 분들은 하나도 지금 활동을 안 하는데 본인은 지금도 활동을 한다. 지금도 돈을 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참 가만히 그분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예쁘고 잘생겼다고 해서 스타급 배우들이 뭐 그냥 행복한가? 꼭 스타가 됐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좀 웃기는 역할을 하는 조연 배우들도 있고, 조금 실력이 이렇게 몸 쓰는 것들을 잘해서 액션 배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악인으로 나왔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나오는, 그래서 조연을 맡은 사람들도 여전히 행복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사람마다 다 쓰임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를 하지 못하고 자꾸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가수들도 보면 노래를 하는데 소프라노 소리도 있고 엘토 소리도 있고 테너 소리도 있고 바리톤 소리도 있고 베이스 소리도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다 서로 다르지만 거기 안에서도 극적이냐 아니면 감정적이냐 또 기교가 있느냐 날렵하냐 거기에 따라서 오페라 같으면 배역이 달라지고,
노래하는 사람들 같으면 뭐 트로트를 하느냐, 힙합을 하느냐, 뭐 R&B를 하느냐 이러면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불행을 찾아다니는 걸까요? 프랑스 철학자 알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나를 비하시키는 것이 내면의 폭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얻는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말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을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길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내 몫이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연주해야죠. 각자의 음색이 다르듯이 내가 가는 인생도 서로 다르니까 말이에요.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 스스로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자신감 있게 쓰는 거, 그게 정말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니까 마치 작곡을 하는 사람이 가수에게 그 작곡자의 의도대로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나를 기쁨이라고 귀염둥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쓴물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룻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묻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요 자기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최고의 연주는요 흠이 없는 연주가 아니에요. 최고의 연주는 그 작곡한 사람의 감정과 원하는 그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 그걸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울려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작곡자의 마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잘 매개시켜주는 거, 그게 최고의 연주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 인생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잘 순종해서 나 스스로도 만족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마다 참 당신은 행복하겠습니다, 참 당신은 좋겠습니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면 이건 최고의 인생의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룻은 절대로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오미는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룻은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생각이 나를 데리고 간다니까요.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차를 끌고서 우리 교회 막 그냥 지하니까 비가 엄청 오니까 그래서 또 교회가 침수나 될까 해서 종일 있다가 이제 집에 간다고 나갔어요. 유연사거리를 갔는데 거기 물이 엄청 많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 이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차들이 쭉 서 있는데 일렬로 서가지고 차들이 이제 주춤주춤 가는 거예요. 뒤따라서 서서 조금씩 가고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니까 그 물이 일렁일렁 거리더니 이제 차가 시동이 툭 꺼져버렸어. 제 앞에 있는 차들, 뒤에 있는 차들도 지나간 차들도 있지만 같이 빠져있는 차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가 이렇게 멈춰버린 사람들끼리 도와가지고 차를 밀어가지고 그 물이 없는 데까지 나왔죠. 보험회사다가 연락을 했어요. 물에 빠진 차가 워낙 많아가지고 빨리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 왕길동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검단사거리, 불로동 또 그 검단 이마트 앞에 막 걸은 데가 다 잠겨가지고 차들이 막 수십 대가 한꺼번에 빠져가지고 이 보험회사 차들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고 물이 너무 찬 데는 보험회사 차도 못 들어가가지고 나기 6시에 전화를 했는데 10시가 넘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차를 옮겼어요. 그래서 공업사에 가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서는 접수를 하려고 했더니 공업사에서 물에 빠진 차는 접수를 안 받는데 그래서 그냥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이제 그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폐차해야 된다. 내 차에는 물이 다 안 들어왔어요. 그냥 시동만 꺼졌어요. 그랬더니 이미 시동이 꺼진 것은 엔진에 물이 들어가서 시동이 꺼진 거라서 그거는 안 된다고 폐차를 해야 된다요. 그래 어떻게 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뭐 잘못했나? 나는 억울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면 불행하고 자책하고 하필 그 시간에 내가 왜 거기를 지나갔어? 그냥 거기 서 있을 텐데 왜 거길 들어간 거야? 그런데 생각을 바꿨더니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 차가 9살인데 보상 얼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좀 더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데 이거 하는 게 아니고 그 보험회사 이렇게 보험을 들을 때 보험 가액이 있잖아요. 차량 가액 그것만 100%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아 대리점에 갔죠. 그랬더니 전시해 놓은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 같은 거 언제 나오냐.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기다리네. 다른 차는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 차가 빠진 차들이 많아가지고요. 재고차들이 다 동나버렸대요. 하나도 없대. 이것도 지금 전화가 수도 없이 오는데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 그 서 있는 거 매장에 있는 거 그냥 그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왔어요. 갖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차가 9살이나 되니까 하나님 그냥 바꾸라고 그러시나? 생각을 그런 쪽으로 돌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억울해 죽겠어.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거 처리하시겠지. 그리고 맡겨버렸더니 평안해져요. 여러분, 육체에서 오는 생각에 우리가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영혼의 생각도 우리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생각이 싸워요. 늘 싸워요. 이럴 때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육체에서 오는 생각은 나중심의 생각이고요. 간사한 사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하다 보면 반드시 남는 게 뭐가 있겠을까요? 후회밖에 없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어떤 이는 생각이 좋은 에너지라고 그래요. 맞아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할 때에는 내 삶에 기운이 넘치고 의욕이 있고 도전하는 정신이 생기지만 내가 좋은 생각을 하지 않을 때에는요, 의욕이 없어요. 낙심하게 돼요.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나만 바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매사에 옳은 생각, 옳은 판단, 옳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그 기준이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실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 바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곡자가 원하는 것, 작곡자가 원하는 감정을 나타내면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고 듣는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영혼에서 나오는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영혼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나에게 제공해 주는 생각들이에요. 장 크레티인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캐나다의 총리로서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들리지를 않아서 말도 좀 어눌한 그런 분이세요. 1993년에 이분이 그 총리 후보가 돼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때 그 총리로서 정견 발표를 하는 그 자리에 기자가 이 장 크레티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약점을 비꼬듯이 지적을 하고 묻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된다면 언어장애 때문에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분노하고 욕을 하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낙심하고, 그리고 나는 총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네, 선천적으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도 못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온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총리를 3번이나 연임해서 했어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총리, 그러면 장 크레티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비관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육신의 생각. 그런데 이것이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오히려 잘 다듬어서 내가 이 가운데서도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육체적인 본능의 욕구를 다스려가면서 자기의 진정한 몸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아름다운 인생을 연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팔자소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노력해도 안 되는 인생,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말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복덩이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자신 있게 사시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연주자로서의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나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위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주인공들로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멋진 인생, 가장 값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